아멘.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의 꿈 해몽 이런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다고 그랬죠.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인지 중요한 것 같은데 꿈 내용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애를 태우다가 다니엘이 꿈꾼 사람도 모르는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꿈을 지난주 말씀에서 지난 3일 밤 말씀에서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꿈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해석이 해몽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궁금해서 또 바벨론 술사 박사들 다 불러다가 했는데 아무도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주는 꿈을 다 듣자마자 첫째로 왕의 꿈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깨닫고 번민을 했습니다. 19절에요.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그 꿈의 뜻을 들으면서 즉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 기도해보고 또 뭔가 연구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도 어떤 뜻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즉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깨닫고 번민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꿈대로 된다면은 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쫓겨나 가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에 대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야 돌이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내 주여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그 꿈을 꿨으면 좋았겠습니다. 또 그 꿈의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거를 이건 왕 같은 분에게 이런 꿈이 꾸어지고 이대로 이루어지다니 이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을 할 텐데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그래 거룩한 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내 꿈을 해몽해 주셨다면 아니 그거 설사 나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받아야지.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거나
너를 미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사실대로만 말해라.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은 이 부분은 아주 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말씀, 누구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의 해몽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를 좋게 해준다, 나쁘게 해준다, 그렇게 따져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면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반반심을 가지고. 근데 지금 이 꿈의 내용이 다니엘이 볼 때 얼마나 비참해서 차라리 왕의 대적들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있는 대로 말해라. 내가 받아들이겠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내 유불리, 내 형편의 어떤 마땅함과 마땅치 못함, 내 생각,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순종해 나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이제 해몽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잎,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땅의 짐승들이 거기 모여서 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런 꿈인데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그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그 무성하게 하늘까지 닿은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으로 그 꿈 해몽에 대해서 23절부터 보면은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입니다.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오통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순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왕이 교만함으로 베어지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무성하게 큰 나무, 하늘까지 닿은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왕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려서 왕을 베어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가 어째?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가 별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베어져 가지고 쫓겨난다고 그런 누가 해석을 해보라고요. 예? 이 사람은 당시 중동 지역을 주름잡는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베어가지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 보라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있는 자리에서 베어져 가지고 쫓겨나서 망해 가지고 들짐승처럼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 조금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불리하게 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노여워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까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노여워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꿈의 해몽에 대해서 1번 하늘까지 닿은 무성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2번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사다. 3번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베어지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된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왕이 그 다니엘의 해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4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회복된 나 여기까지 꿈 해몽을 해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 끝에서도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바벨론 제국은 우상 섬기는 제국입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범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금은 기구 그릇들까지도 탈취해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승전물로 바친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그렇게 키워주고 바벨론 제국을 부국 강성하게 이루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무신론자들, 안 믿는 사람도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육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미신 섬기고 자신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여 하나님 섬기는 기구를 빼앗아간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부국 강성하게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잘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징벌받을 것이 큰 거예요. 그들도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중국 시진핑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일본 아베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미국의 트럼프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정치 공작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교만을 회개하고, 아하, 25절 끝에 보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때까지, 또 26절에서도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는 인간적인 교만, 아하,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백성이었던가, 무지몽매한 왕이었던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셔서 나 같은 걸 높이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내가 감히 교만하게 굴었구나. 자기의 고난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그때에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장 409쪽쯤에요. 3절부터 보면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부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방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자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기도 하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고 또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서 비천하게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나라마다 민족마다 우뚝우뚝 세워진 지도자들, 땅의 기둥들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여기다가 표본으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징벌하시는 거 아니에요. 표본으로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사례만. 그래서 바벨론 왕을 표본으로 해서 그를 베어가지고 내어 쫓아가지고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아하, 이 인간 나라, 인간 세상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부흥케 하셨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설 때에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아까 사무엘상 2장에서도 뭐예요? 개인은 살고 죽는 거, 화받고 복받는 거. 기도할 때나 어떤 말할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나의 삶에서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화도 받게 하시고 복 받게도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게도 하시고 안 걸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고 수고가 헛되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우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세워서 된 줄 알아요. 믿지 않는 바벨론 왕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을 빼서다가 자기 신 앞에 바친 이 무지막지한 몹쓸 느부갓네살 왕, 그도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할 것 없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때로는 오기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술수를 부리고 탐심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서 우리가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자기가 노력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떼지로는 다니엘이 권고를 합니다. 왕한테 권고를 해요. 27절에 다 같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즉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 배임당해 가지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왕이 평안하게 장구한 계속된 영광 부귀를 누릴 것입니다. 이제 왕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다음 수요일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